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3주차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기란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솔로몬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같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여디디아라고 불리면서 그 정도의 최고의 위치까지 이르러 부귀와 영화와 지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여왕들을 이제 만나서 결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또 타락하게 돼요. 그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나 잠언 그런 걸 쓴 걸 보니까 다시 회개해서, 여러분 전도서 1장 보면 뭐가 나와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에서 7장 말씀은 뭐냐면, 5장에서 7장 말씀은 뭐냐면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몇 큐빗 해가지고, 지금 따지면 어디는 몇 미터, 고는 몇 미터, 그 다음에 넓이는 몇 미터, 평수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주셨어요. 그거대로 정확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충분히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솔로몬의 때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죠. 그가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리라 믿고, 사무엘하 6장 내용을 보면 사무엘 6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언약궤를 석 달 동안이나 운반하지 못했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에서 읽지 못했지만 사무엘하 6장 내용이 그거예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가 있는데 이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관하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오길 원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그랬는데 그것을 갖고 오는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김으로써 우사라는 사람이 한 명 죽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다윗 성전에, 다윗이 성막이 될 때는 다윗 성 안에 있는 성막에 갖고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의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법궤를 날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시키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철저하게 역할 분담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 하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공부보다는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 장학금 준다길래 공부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총학생회를 했거든요. 근데 총학생 회장을 하면, 물론 제가 나가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총학생회장 위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 근데 집행위원장이 뭐 하냐? 총무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죠. 살림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다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사인하고 조인하는데 대통령이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다 결정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제가 그 집행위원장인 걸 하면서 새내기, 목고지, 이런 행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알아서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해요? 1억이나 몇천만 원 되는 돈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를 나누는 거, 출발 계획만 A4 10장, 뭐만 몇 장, 저도 또 군대에서 행정병 했었는데, 무슨 계획, 전시 작전 계획, 300페이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전쟁이 나면 그거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맨날 세워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사실 더 해야죠.
솔로몬이 맨날 며칠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법궤를 옮기는 것만 해도 아버지 때의 실수가 더군다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한 거죠. 누가 앞에 나가고 누가 이걸 들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발하고 아마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소통과 역할과 분담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목사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어찌 보면 동기부여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분들이 있으면 세팅을 또 접는 분이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보가 많으니까 주보가 한 500장 정도 하는데 그거 접는 것도 일이에요. 주일날 와서는 뭐 할 수도 없습니다. 토요일날 와서 미리 그러한 역할을 아마도 모르겠어요. 잘 아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목사와 사모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신 뭐 권사님 경례들이 제일 잘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로만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죠. 교회는 각자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고 그 일을 하나님에서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있죠. 족장들, 일반 백성, 제사장, 레위인이 있는데 다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아름답게 분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공동체, 하나님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 성도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 줄 믿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모든 것을 저 목사 혼자서 다 해내갈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 있다는 것은 또한 누군가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름도 빛도 없이 애쓰는 이들이 많은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물론 첫술에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때로는 각자의 직분에 맞게 분량대로 때로는 연차대로 그 위치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았고 성전을 짓는데 다윗 아버지 때가 아니라 자기 때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를 나눴는데 그 나르는 법,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죠.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이 딱 돼서 사순절만 생각을 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오늘 칼럼을 간단하게 실어왔습니다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작년 3월 4일 날 이 체코 형제보험교단에서 첫 번째 예배한 날. 딱 1년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물론 1년 8개월 지나서 9개월로 들어가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학원 건물,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 교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레스토랑도 빌려서 예배했어요. 그 순간순간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에서야 고백하자면 그러한 공동체를 끌고 가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온전히 평안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뭔가 딱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느 날은 레스토랑, 어느 날은 학교 교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순간순간에 감사한 건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떠돌이 생활,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근심이 많았다는 거죠.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체코 까르데 체대 쪽에서 예배 드릴 때였는데 밥을 조리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피자를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 그랬더니 사오는 건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피자는
안 된다. 냄새가 난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 음식도 아닌데 무슨 냄새가 나면 그렇게 나나 그랬더니 샌드위치는 괜찮고 피자는 안 돼요. 무슨 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다르고 그런 환경이 다르고 도대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기는 할 건지 분명히 그때그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자꾸 좀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저도 나도 참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간단히 심어놨습니다만 그렇게 좀 희미해져가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특히 체코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단과 이 체코 형제 복음 교단이거든요. 이 교단 스트제소비체 프라식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교회가 아니라 뭐 영광교회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그 동네 이름을 써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하죠. 육지역에 있는 스트제소비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단과 협약에 맺어져 있으면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제가 뭔가 컨택하기가 좀 그래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한번 슬쩍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농담인 줄 알았죠. 왜냐면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메일을 한번 보냈었고 답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연락해주고 목사님하고 미팅하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거니까 체코어를 잘하는 거. 근데 만나서 어쨌든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니까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자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또 영어에 코리안 홀리니스 에반게리컬 처치가 한국 성결교회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 써놨잖아요. 체스코 브라트르 에반게리컬 처치예요. 그 에반게리컬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들이 마음에 활짝 열렸어요. 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참 신기한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인내가,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1년이 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좀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한 지는 1년,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어린아이도 1년 8개월이 되면요 다 걷고요. 이제는 단어, 엄마가 하는 소리, 아빠가 하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하는 같은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구성원은 그 때를 알고 자기가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한 순서 하나하나를 맡은 것을 시작해서 짐을 정리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 앞으로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질 텐데 그 일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은 이미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 때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한 정하신 법이 있는데 성도는 그 때와 그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특히나 우리 공동체는 참 젊은 공동체입니다. 이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더 배워야 될 것이 많은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뜻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만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고 그 가운데 4가지는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나와 이웃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같은 그런 모양이고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10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죠? 황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제사장이 맬 수 있는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저것은 반드시 레위 제사장만 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다는 표현에 쓰여져 있죠. 이 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고 솔로몬도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갖고 온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십계명 이 돌판만 들어있고 나머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입단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저게 안에 있었다 아니면 돌판만 안에 있었고 저것들은 곁에 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단어는 실제로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곁에 두라고. 오늘은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은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돌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에서도 몇 곳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성전 뭐라고 그러죠? 회당을 뭐라고 그러죠?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시나고그 그렇죠? 프라하 이 구시가지 유대인 그 거리에서 카프카 동상 있는 데 가면 스페니시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고그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시나고그 사진. 네. 엄청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이러한 개념의 교회 성전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놀랬다고 그러죠. 이 회당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성전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세밀하게 꾸며져 있는 막 금은 보석처럼 진짜 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진 것에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십자가가 걸려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확대한 거예요. 십계명. 유대인들의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돌판에 직접적으로 새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언약궤와 그리고 회당에서 가장 높은 곳 중앙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현현. 이 말씀만 지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게 계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징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일전에 파리에 갔더니 어떤 다리인데 무슨 다리인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다리에 프라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물쇠로 다 걸어놨어. 경쟁적이야. 왜 걸어놓은 거야? 무슨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근데 그걸 다 철거해봤어. 그럼 끊어졌으면 어떡하나. 사람들끼리는 뭔가 징표, 어떠한 상징물들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징표가 있겠지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징표예요. 이 건물 자체. 기도했는데 어렵어요. 정말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프라하에는 한인교회들이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징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 수룹 바벨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세운 성전, 헤롯 성전. 오늘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이 성전 아랍인들한테 뺏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징표는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착공에서 완공까지,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지성소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왕이 백성과 한마음으로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로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써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전 밖에 가득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다. 기쁘셨다.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빽빽하게 그 성전에 임하셨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모두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창립 예배 정도 드렸을 즈음에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오늘 또 재직 회의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공포를 할 텐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기도 순간, 대표기도, 그 다음에 말씀 공도, 헌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봉사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이건 단지 어떤 목사가 일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 혼자 쭉 하면 되죠. 근데 예배의 순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순간순간에 참여해요. 이것은 왜 하는 것이냐?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는 당사자가 돼야 되고,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목장을 구성하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프라하 올 때 작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목사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국의 토양에서는 내가 마르틴 루터도 아니고 야누스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 특히나 부목사신 분들은 어렵구나 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의 방침이 있고 꿈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잘하는 뭐로 돌아가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물론 행사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행사도 유치하고 뭐도 하고, 우리 체코교회도 보면 저런 콘서트 해가지고 다음 뭐 일정 콘서트 해가지고 저렇게 써있죠? 저런 거 물론 좋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 오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싸우려고 하면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성도로서 응당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하고 배우고 나아가면 그런 교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3일절이었어요. 여기 빨간 날도 아니고 쉬지도 않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다른 3일절보다 조금 크게 나라 전체도 행사를 했죠. 뭘 했습니까? 100주년, 3일은 1919년에 했으니까 3일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올해였습니다. 저는 지지난 2주 전에 영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배급사도 아니고 말모이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말모이가 조선어학회라는 그런 기관에서 국어, 조선 편찬, 사전 만드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참 힘들게 했던, 정말 기적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 무슨 어떻게 저렇게 또 우연히 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다 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클립을 좀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왔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여기서 극중에서 얘기하는 30년이라는 얘기는 1940년이라는 얘기겠죠? 3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1940년 정도 되면 1, 2년도 아니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윤계산 극중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선이 곧 독립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1, 2년, 10년 정도, 10년도 길지만 버티는 건 어려우니까.
30년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광복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서 원자폭탄 터뜨려서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주인공이 이 운계상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조선말을 모르고 일본어만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단체를 세우고 죽기까지 사명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참 인상이 깊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같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또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법계 안에 있는, 언약계 안에 있는 돌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믿고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얘기로 그냥 듣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일이니까 우린 쉽게 여기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광복이 없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크게 함께 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